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종과 그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고 초대교회 당시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삶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속에 부모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상전과 종, 이 세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농사를 짓고 가정이 여러 가지 목축 일을 하고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장사 일을 하고 모든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런 그 전까지에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 보면은 오늘과 같은 이렇게 가정 윤리가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관계를 언급하는 걸 같이 언급하는 것이 5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5군데 나오는 것 중에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정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계, 정치적인 문제까지 영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어떤 상전의 관계, 이 관계도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종이든 상전이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는 모든 관계는 결국 세 가지 관계에 기인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부하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저는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다 포함하는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가 하는 일의 문제, 내가 하는 어떤 맡은 직무의 문제 이런 관계에서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올해가 2017년인데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눈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AD, BC로 나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죠. 보통은 예수님 탄생한 4, 5년이 지났을 때 AD 1년을 잡지만 그때 2000년 전이나 그 전 BC 몇천 년 전이나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잘 몰라서 미신적으로 믿었던 것이 이제는 그런 미신이 없어졌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4, 5세기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 6천 년 전인데 2000한 4, 500년 전인데 그때 살았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의 문헌 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널리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즘 시대처럼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지 못했던 이 버릇없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요즘 또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대단히 오래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성적인 타락을 했던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오늘날에도 그 형태만 약간 변했지 똑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마음은.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이 가장 발달됐을 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17세기였습니다. 17세기였는데 그때 청교도 신학자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는 존 오웬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전집 18권, 17권도 되고 18권도 되는데 그것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존 오웬이 이제 기력을 다해서 이제 곧 소출할 것을 알고 마지막 일종의 사경의 식으로 했던 시리즈를 모아놓은 게 그리스도의 영광, 국내에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전체를 요약하는 앞 서문 부분에서 오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당시가 영국의 신앙 중에서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했던 시대였는데 오웬은 지금같이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되었던 시대는 우리 영국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상 없었다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아마 존 오웬이 지금 영국에 왔다든지 우리나라에 왔다면 아마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서도 이쪽 사정을 다 알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각 상황과 문화는 틀려도 사람들의 마음, 본질적인 마음은 신앙에 대한 마음이든 또는 어떤 윤리적인 마음이든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에 관한 마음이든 본질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래전에 있었던 주인과 종, 이제는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저는 참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대할 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에 실제적인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미국의 영화 중에서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애니가 직접 나오나서 지금은 중1인데 3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지금은 안 아파요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것 같은데 그 애가 이제 어떤 소화가 안 되는 장이 거의 말을 안 듣는 불치병에 걸려서 그것은 약이 없답니다. 그냥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가 어떤 집에 있는 아주 큰 나무 10m가 되는 나무가 있고 그 속이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낭떠러질 때 10m 밑으로 떨어져서 머리로부터 바닥에 닿아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이나 또 응급 헬기까지 동원돼서 나와서 그를 구조했는데 다친 게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상밖에 없었고 그리고 깨어나서 그 이후로 병이 완전히 났는데 그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그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말은. 그래서 병도 낫고 했는
실제로 있었던 내용, 하늘에서 온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병을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던 지역이 텍사스 농장 지역이고 아버지는 수의사였는데 보스턴시에 그 수학과 그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데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예약을 하려면 7, 8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어머니가 이제 병이 뭔지를 알고 무조건 애를 데리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이 안 되면 안 된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무조건 찾아가서 간호사, 접수하는 간호사한테 사정을 말했을 때 간호사가 저는 지금 2주밖에 일한 지가 안 됩니다. 병원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저도 여기서 해임될지 모릅니다. 사정이 어렵지만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석 하는 사람이 7달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7달 이후나 가능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돌아섰는데 그러나 혹시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는 나중에 알려졌지만은 어떤 예의에 어긋난 규정에 어긋난 그 이름 있는 소아과 의사에게 그 사정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선생님 잠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하고 감히 그 의사한테 이제 막 들어온 초년 간호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한테 아마 직접 가서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무리함을 있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진료 시간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보스턴 시내에 있기로 한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그 어머니와 애니가 패스트푸드 식점에 와서 애니가 물을 쏟아서 앞에 사람이 화를 내고 손님이 나갔을 때 그때 이혼했던 그 종업원 아줌마가 유쾌하게 이 사장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날 자기가 보스턴 시내 구경을 내가 마침 내일 쉬는 날입니다 하고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고 내일 하루 휴가를 낼 수 없습니까 하고 주인한테 말해서 일부러 보스턴 시내 구경 수족관이나 이런 걸 시켜서 애니의 마음을 스스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상당히 비싼 것을 6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상당 기간 수술하고 했을 때는 어머니가 그 속에 있을 때 이제 아빠가 여러 가지 다 이제 팔 건 팔고 해서 병원비를 억지로 대는 가운데 나머지 두 자매를 데리고 병원을 이제 한번 방문할 때 표를 끊는데 수많은 카드를 내도 계속 캔슬이 됩니다. 항상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이 병원 항공권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매 중에 한 명이 아빠 이러다가 우리 애니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그저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줄에 30분 동안에 이 카드 저 카드 다 캔슬, 이 카드 완료도 안 됩니다 하고 다 지불 완료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항공사 직원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서 30분 동안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컴퓨터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항공권을 발급해 주겠습니다 하고 수동 자기가 돈을 낸 것 같습니다. 3명의 항공권을 그때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갔을 때 그 시기는 애니가
믿음이 있었지만은 힘든 병원 생활 그리고 항상 그 극심하게 아픈 것 때문에 어머니 말도 듣기 싫고 상당히 고심했을 텐데 바로 그때 자기 자매 2명과 아버지가 와서 그때 마음을 풀어주고 집에서처럼 베개를 던져가면서 장난을 치면서 회복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자기의 수고, 또 자기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런 일을 해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나중에 그 일이 알려졌을 때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1절에서 말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 23절에 말씀하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 25절에서 상전에 하는 의와 공평으로 하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작고 크고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김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의 상, 이 기업의 상은 현재의 기업의 상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는 것,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영적인 축복,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현세의 축복을 다 포함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왜 받을 줄 아느냐 하는 뒤에 보면은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다하는 것,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러한 섬김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바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설명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예를 들었던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양들을 우편에, 우측은 항상 좋은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로 비유해서 왼편에 두고 구원을 받는 오른편에 있었던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으지 하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벗어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우측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하늘로부터 온 기적에서 여러 사람들이 애니를 도와줬던 그런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병드신 것을 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임금이지만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얻을 게 아무도 없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아무도 안 안아주는 작은 자 중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가 25절에서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여기서 불의는 꼭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불의라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고, 불의의 보응은 대가입니다. 왜 받느냐 하는 것이 뒷부분에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나랑 상관없는 자,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하고 아무도 안 보는 일이니까 대충 눈가림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가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 들었던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의 왼편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이 비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아까랑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때 25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말씀을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예하에 주의해서 들을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내 일을 어떻게 하는, 어떤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아니면은 구원받는 게 결정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끝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 두 관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 무엇이 잘 되고 성공이 되고, 그것이 신앙적인 영역이든 개인이나 사업의 영역이든 이런 것이 잘 되면은 법을 어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잘 합리화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그러한 경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성공하면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건축이 잘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그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큰 성과를 내고 큰 일을 했다고 칭찬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던 것은 40년 동안 가장 강팍한, 틈만 나면은 불평을 하고,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거기서 차라리 노예했으면 그래도 뭐 고기라도 먹고 편안히 물이라도 먹지 않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도 거의 100여만 명이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는 아마 하루에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강박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인도했으니까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칭찬했던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마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온유함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것은 그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한 것을 잘 이겨냈다든지, 또는 독립왕국을 일으켜서 큰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성과를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일부러 새로 바뀐 개정이 아니라 그전 성경 개역 성경을 했습니다. 원어의 뜻은 마음을 합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것은 이렇게, 그가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자기 아들을 낳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이루어진 성과를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벗은 아주 멋진 우리나라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친구입니다. 우리가 프렌드라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친구로 여길 정도, 친구는 마음이 같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아무것도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뭔가 큰 성과를 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따라서 우리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이런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2절에서 모든 일을 다할 때, 23절에서 무슨 일을 다할 때처럼 우리가 어떤 섬김과 사랑,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은 남이 잘 안 보는 사소한 일, 또 안 알아주는 일, 나와 상관없는 일, 바로 이러한 일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22절과 23절에서는 모든 일이라든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든지 생계와 연관된 일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 앞에서 제가 영화 예를 들었듯이
자기와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사소한 일 그런 데서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 마음의 중심이 본래적인 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하면 실제로 마음은 틀린데 겉으로 하는 행동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하지만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가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면은 그래서 성실하다는 말에 쓰인 것을 보면은 헬라어 하프로테스인데 이것은 간대하고 진지하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와 비유를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눈가림으로 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유익을 갖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것 전심으로 하는 것 내 유익을 얻고 나도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두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되는 말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에서 쓰인 말이 우리가 영, 혼, 육 할 때 혼에 해당되는 푸시케의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되 거의 목숨을 다하여 하든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말을 종합한다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성실한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다 주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든지 하늘에 너희 상전에 계심이라든지 각절에 보면 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바라지 않는 아무 대가 없는 오늘 22절에 나오는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무슨 일을 다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생명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바로 뒷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이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으로 21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죽으심으로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사수하는 것에 다하는 그러한 것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임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왜 우리의 그 구원이 결정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또는 지위가 높건 아니냐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6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행함을 했을 때 그 행함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행함 자체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된 사랑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던 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다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그 사랑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에게 참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것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사소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성실한 마음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일이나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일이든지 실제로 그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늘에서 온 축복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것은 큰 기적이지만은 사소한 일상적인 일 그리고 어떤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이 기적을 받는 것을 동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가지는 축복된 삶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실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이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살아 이 말씀을 신앙을 갖고 생도생활을 할 때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들었어요.
묵상을 했을 때 제게는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그때는 생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긴장된 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이 잘 벗어나서 빨리 졸업해야 되겠다고 건성으로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은 마음이 없는 건성으로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해마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충격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제 삶의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써놓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제 신앙의 어떤 성품의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걸 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제 인생의 제 삶의 신앙의 한 성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에 동참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에서 이끌어 줬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그리고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에서도 매일에 또는 더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된 성실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